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김필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 하면서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뭐든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편리 중심으로 내가 이 길을 가면 편하겠느냐, 나에게 편한 길을 계속 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거 하면 즐거우냐,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보람을 주느냐,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따져보거든요.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이거 나한테 이익 되냐 안 되냐, 나한테 편한 길이냐 아니냐, 내가 즐거우냐 싫으냐, 뭐든지 자기 좋은 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요 네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보람이 있느냐,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의 사자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이렇게 살 사람이다 라고 미리 그의 삶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하더니 정말 그렇게 그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100% 순종을 하고 그대로 살다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 한 사람을 미리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의 삶을 살기로 계획되고 왔는가, 우리한테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부모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의 그 부부에게 아이를 준다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인데 너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사람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존재. 이타라는 말은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았느냐?
자신에게는 철저히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밥도 안 먹고 그냥 들판을 다니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그거 주워서 먹고, 또 옷도 그냥 평상시 옷이 그대로 밤이 되면 그게 이불이 되고 낮이 되면 툭툭 털고 그냥 다니는 그런 아주 거칠은 약대 털옷으로 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남을 위해 살기 위해 자기를 그만큼 절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옷을 입기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먹기 싫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자기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전부 시간과 자기의 마음을 다 남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전부 산으로 석청 먹으러 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고 남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나와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는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합니다마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아주 투쟁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간관계가 좋은 것 같다가도 이해관계만 생기면 금방 원수되고, 같은 직장 안에서도 그냥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음모도 또 부리고, 뭐 순간순간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아주 너무나 그 이중적인 삶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계속 할수록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일산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사역을 많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깊이 뭐 특별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수십 년이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더라.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더라. 왜 교회가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왜 주변 사람이 욕을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만 자꾸 생각하고 교회 부흥만 자꾸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진정 영광이 돌려지겠나? 교회라면 선한 곳이고 좋은 곳이다. 그다음 뭔가 선하고 좋은 걸 나눠줘야 그런 말을 듣지, 하나도 나눠주는 거 없이 그게 말이 되겠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생각하다가 하나씩 해보니까 그게 문화복지 사역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교회 예배 중심, 전도 중심, 뭐 부흥 중심 이것만 생각하고 주변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 주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안 돼.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그럴수록 더 건강하게 교회도 성도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쓴 마크 빅터 한센이 한 번은 대학교에 그 졸업식에 특별 연설을 하러 갔었대요. 거기서 졸업생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72살이더래요. 할머니.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이해가 안 갔대요. 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이 졸업식장에 72살 된 할머니가 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러워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돼서 물어봤답니다. 전직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수녀였습니다. 수녀가 66세면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는 은퇴를 하면서 있던 곳에서 나오면서 나는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것이 이 대학에 의과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6살 은퇴를 앞두고 그 마음을 결정하고 바로 대학교 의대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졸업한다는 거예요. 왜 이 힘든 의대를 공부하셨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섬김입니다. 나는 평생 섬기기 위해서 수녀 생활했지만 수녀의 그 직임을 마친 후에도 역시 섬김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섬김이 뭘까? 그 의학을 공부해서 사람들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하루에 150명의 환자를 본다고 그러더래요. 정말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수녀니까 특별히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수녀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직위가 직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좀 주며 살을까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나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돋보이고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자기의 삶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바쳐진 삶이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끝에 가면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뭐냐면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 큰 자.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아야 될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예 일생을 헌신한 사람.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 왜 하필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자체를 뭐 절대 금기시하는 의미가 아니고 너 자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 그것을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먹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모셔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시린이 되라는 의미를 전부 다 교역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 몸 바쳐서 헌신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나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위한 즐거움을 절제하고 그 즐거움을 주를 위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뜻이죠.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지, 그래도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지, 아니 단 몇 시간이든 단 몇 분이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은 시간이 있는가,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건 아니더라도 나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이런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에 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 IBM 회사를 20대에 들어가 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미국의 본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석 엔지니어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회에서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강연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성경 번역 그 선교회는 교역자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도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분의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인 나도 하나님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다 장가 보내고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미국의 그 구세군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리고 부부는 파푸아 뉴기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가 평생 한 직업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선교부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본인이 다 맡아서 다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 직장 일을 했을 때는 그런 기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컴퓨터 작업 뒤에서 도와드리는 이 네트워크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는 간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다 은퇴를 하고 남은 생애를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자기 직업을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러한 헌신이 자기에게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직업이 그때는 행복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의 헌신은 일생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술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6절 17절에 보면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 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정식으로 공생애 하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바로 초반에 안드레, 그 안드레의 형 베드로, 또 요한, 그의 형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영향에 있던 사람들이 글로 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람이 그대로 멸망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영이 열려서 그들의 죄를 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인생이 완전히 유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시켜 줬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거듭난 것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들어서는 12월 말에 제가 거듭났는데, 그로부터 1년 전에 1년 선배 그 학생이 제 옆집에 새를 들어와서 살았어요. 평소에 잘 대화도 안 한 관계인데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토요일 날 학생회가 이렇게 모이는데 너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 뭐 어려서 뭐 과자 때문에 가고 뭐 중학교 때 여학생 때문에 가고 그런 건 다 가짜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난 거는 바로 그 선배가 저를 끌고 토요일 날 학생회 데리고 가는 바람에 주일날 나가게 됐고, 그러다가 한 1년 가까이 다니고서 제가 거듭났잖아요.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얼굴도 가물가물해. 천국 가면 반드시 찾아볼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응? 예수 제대로 믿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구원해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나서 2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1학년 교실, 그 당시엔 막 10반, 12반 이렇게 있을 때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도 전도를 해가지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1학년 신입생들이 이제 갓 입학했을 때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계속 쉬는 시간마다 며칠씩 돌아다니면서 5분 스피치 했어요. 전도지 쫙 나눠주면서. 그리고 뜻 있는 사람은 여기다 적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어디 장소로 와라. 100여 명 왔어요. 100여 명. 그 중에 최종 다 구원받은 애들이 30명. 아마 그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제가 알고 있고, 장로님 된 분들도 있고, 걔들은 나를 기억 못할는지 몰라도 저는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저는 목회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목회를 위해서는. 왜? 그게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요. 그러나 목회는 포기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권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 맞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